오늘 이제 두 번째 제사죠. 번제 다음에 소제인데, 번제 다음에 소제가 나오는 이유는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같이 동시에 소제를 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소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곡물 제사예요. 곡물. 보리나 밀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적을 소자인가요? 이 소자가 여기 나올 텐데, 힐 소자예요. 희다. 왜 힐까요? 그렇죠. 보리 밀이니까. 보리 밀은 희잖아요. 그래서 소제라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의미로 왜 소제 희다 그러냐면 무늬가 없다. 무늬가 없고 색깔이 없는 그런 제사,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소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소제가 민하예요. 민하.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또 제가 가르쳐줄 맛이 생기네요. 번제는 올라하고, 그 다음에 소제는 민하. 민하. 민하라는 이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받은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라는 단어가 아주 잘 나온 것이 열왕기상 4장 21절인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조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조공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백성들이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왕에게 맞습니다. 군주에게. 군주에게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저 영광의 뭐죠? 굴비를 왕에게 바치고, 이천에 뭐죠? 쌀, 이런 거 바친다고. 그게 바로 민하예요. 민하.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치는 거예요. 백성이니까 내가. 물론 그 중에서는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할 수 없이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소제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자원제예요. 자원제사. 자, 5가지 제사가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세 번째는 속죄제, 네 번째는 속군. 이 중에서 3가지가 자원제예요. 뭐와 뭐겠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예요. 자원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의무제가 있어요. 의무제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는 의무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서 소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건 곡물 제사, 그레인 오퍼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소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군주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이라고.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레위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번제는 올려드리는 거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곡물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리 밀 추수의 후에 이 제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소제를 드리느냐? 자, 1절
누구든지 소재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딱 나와 있어요. 누가 소재를 드립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잘 보면 소재를 드릴 때 먼저 재료가 있어요. 네 가지 재료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유향, 마지막으로 소금이 이제 13절에 나와요. 그 1절에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13절에 소금.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고운 가루죠.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는 뭐의 가루예요? 그렇죠, 주로 밀일 거예요. 밀의 가루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밀을 통밀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밀 아세요? 밀 자체를 가져오면 안 되고, 그 밀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라? 빻아서. 뭘로 빻아요? 맷돌로 빻죠. 어떤 분들은 또 믹서기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믹서기 없어요. 뭘로 갈아요? 맷돌로 가는 거예요. 맷돌. 그러니까 왜 갈아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고 빠잖아요. 빠는 거. 그것은 우리가 제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자의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빠라는 거예요. 다 빠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빠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고. 고운 가루. 알갱이가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주 고운 가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밀이나 보리를 아주 갈아가지고 맷돌로 갈면 아시는 대로 여러분 굉장히 그 입자가 굵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죠? 빻아가지고 아주 밀가루 같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빻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서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모난 성품, 잘못된 기질, 혈기 내는 거. 우리 형제들 혈기 잘 내죠? 뭐 대답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 우리 자매들 시기 질투 잘하죠? 욱하는 거, 그리고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빠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고운 가루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밀이 아니고 입자가 굵은 것이 아니고 아주 고운 거. 여러분 우리가 뭐 밀가루를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밀가루는 공장에서 다 그렇게 빻아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그 밀을 정말 그렇게 곱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려면 정성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관심의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최상의 것. 응?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에라 해가지고 1억을 낸들 정말 10만 원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0,000원을 정성께 드리는 그것과 비교해 보면 1억과 그 10,000원은 수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10,000원과 1억은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10,000배잖아요. 10,000배. 10,000분의 1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좋은 것을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참 이렇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큰 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지 몰라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부수고 빠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죠. 이제 고운 가루를 거기에 뭐를 붓는다고 그러죠?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겠어요? 참기름? 들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다? 감람유. 이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우리 자매들은 요즘에 식용유 많이 안 쓰고 뭐 쓰죠? 올리브 기름 쓰잖아요. 올리브를 많이 드세요. 예? 예. 목사님 좀 주고 얘기하세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올리브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열매도 좋고 기름도 좋은데, 구약에서 이 감람유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자가 자기의 모난 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최상의 것에 거룩을 딱 섞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섞는 거죠. 섞어가지고 그 위에 또를 뭐를 넣는데요? 유향.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비싼 거라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누가 예수님께 드렸죠? 동방박사들. 황금, 유향. 유향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향이 뭘까 늘 궁금했어요. 모략도 궁금하고. 이게 향인가? 이 유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요즘에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유향이라는 것은 유향나무를 수액을 빼가지고 그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예요. 약재. 그러니까 유향은 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순수한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고운 가루를 거기에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유향을 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사를 하는 거죠.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에바 10분의 1입니다. 한 움큼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밀을 불로 태우는 것도 고소한데 거기다가 유향을 딱 섞어가지고 기름 그거 섞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야, 참 기쁘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정성으로 바치는구나. 하나는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화제예요, 화제. 번제도 화제. 자, 소제는 피는 없어요. 피 없는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예요. 소제인데 그 소제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다 뭐예요? 화제예요, 화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가지고 올려 드리는 것,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운 가루에 기름을 그리고 요리를 또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어떻게 이제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으니까,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 불 살아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드릴 수 있냐면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또 화덕에 구운 것. 뭐가 생각납니까? 피자가 생각나요. 그죠? 꼭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게 있고 5절은 철판에 붙인 게 있고, 붙인 게 빈대떡. 네. 그 다음에 7절은 냄비에 또 그걸 삶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유향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제죠. 죄송합니다. 번제가 아니고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걸 드리냐면 그 가루를 기름에 섞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 왜 하나님께 바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건 누구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 먹으라고. 예? 이게 저는 성미의 원조가 아닌가, 그 생각. 우리 교회 성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간혹 타교에서 온 분들 중에서 성미라고 그러지고 우리 집에 쌀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항상 성미 가지고 가셨어요. 예? 우리 집은 뭐 쌀이 많으니까 뭐 성미 늘 가져가셨는데, 예. 그 성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뭐 어디 주석에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화덕은 유대인들은 다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가마죠. 작은 이 가마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4절에 보니까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리라고. 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화덕에 이렇게 굽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트가 있으면 안 돼요. 딱딱한 떡, 그리고 그 떡보다는 조금 얇은 게 전병이죠. 여러분 전병 좋아하시죠? 그게 바로 무교전병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거, 그 가루에 기름을 넣은 것을 철판에 붙여가지고 소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냄비의 것. 야, 성경에 냄비도 나오는구나. 솥이죠, 솥. 솥에다가 요걸 이제 삶는 거예요, 냄비에는. 삶아가지고, 예, 찐빵 만두처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자, 누구에게 먼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자,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예,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소제물에 항상 남은 게 있어요. 그죠? 그건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라서 이런 걸 드리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가 아까 소제에서 4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고운 가루,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네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소금을 꼭 넣는 거예요. 왜 소금 넣냐? 맛있게 하려고 천만에. 자, 소금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을 왜 치냐면 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돼요.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의 소금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고대 시대에는 정말 소금이 중요했습니다. 소금이 너무 비쌌어요. 오늘날은 뭐 소금이 흔하고 소금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아내가 그렇게, 저는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국물 먹으면 그거 마시지 말라고. 왜? 거기에 뭐가 많아요? 염분이 많거든요. 고대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소금이 돈이에요, 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셀러리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죠? 솔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소금은 중요해요. 소금은 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언제 사용하냐면 언약을 맺을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죠. 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묵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소금에 빗대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다. 왜 소금일까요?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왕이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사인하잖아요. 그죠? 막 도장 뭐 이런 거 막 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고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가 뭐를 먹었다? 소금을 먹은 거예요. 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한국이 언약을 맺는데, 약조를 하는데 미국 대사와 한국 대사가 자, 우리 소금 먹읍시다 하고 소금 먹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고 한 모금씩 먹고, 왜?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변하면 안 된다.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사실은 언약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주죠, 사실 주군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가 언약의 관계고,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그죠?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이 로얄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언약에 소금을 넣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의미하며 또한 예배자가 언약 율법을 붙들고 지킬 항구적인 의무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
너무너무 멋진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소금원이에요. 소금원이 이게 바로.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배는 그냥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그러한 미사가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주군이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그죠? 영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그래서 유향을 섞어 번제단에 쏟아 붓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과 동시에 소금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 그 다음에 반드시 빼야 될 게 또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운 가루에 기름 붓고 유향을 넣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될 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누룩이에요. 누룩 맞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뭐를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럼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진다. 그런데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스러운 것, 죄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룩이 아주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먹었어요. 그죠? 급하게.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서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요. 그죠?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은 딱딱한 거예요. 그 딱딱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교병이라는 것은 부드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화려하게 만들고 그것을 치장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이 화려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화려한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단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꿀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혹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 구절이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세상적인 쾌락, 그 다음에 세상적인 유혹,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진 게 있다면 다 그거 회개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재에서 이렇게 꼭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충성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간혹 그 교회 나오는 이유가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그 대번에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또 출세나 승진을 위해서 주로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사령관이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은 참모들이 다 나오죠. 그러다가 사령관 바뀌면은 그냥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야 되는 것은 순수하고 의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순수한 동기예요. 순수한 동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물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또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순수한 목적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순수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권장사항인 것 같아요. 권장사항인데, 자 14절 보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이 14절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열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열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 원래 소재 자체가 빻은 가루, 그게 좋은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동물을,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나 보니까 제사 중에 피 없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아니,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께서 번제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연관된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을. 자, 창세기 4장 3절 4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뭐가 차이예요? 그저 첫이에요. 처음. 가인은 그냥 곡식을 받아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새끼, 자기가 목축해가지고 처음 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정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성의 차이. 어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의 차이라면 하나님은 소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해요. 양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해요. 비둘기 같은 거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번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소, 양, 비둘기, 그건 재물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소를 드립니까? 빚 얻어가지고 소 사가지고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번에도 우리 청년국의 한 형제가 취업을 했는데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우리 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꼭 처음 걸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정성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라는 것은 정성, 좋은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지만 이건 자원제라는 거. 특별히 민하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주군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충성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순수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도가 아니고 불순한 의도가 섞인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선물을 올려 드립시다. 충성스러운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